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2월 우리 달력 제목처럼 오직 기도함으로입니다. 부제로 말한다면은 염려하지 말고 삽시다. 연결해서 말한다면은 오직 기도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삽시다입니다. 따라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삽시다. 한 번 더요. 염려하지 말고 삽시다. 이렇게 따라하라고 해서 따라하긴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뭔가 할 말이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문제투성이이고 염려투성이인데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고. 어떻게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염려 없이 살 수 있겠느냐고 반문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도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공감하든 공감하지 않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대한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라고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건강보험도 들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미래의 계획들을 세우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염려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염려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어울리는 것이냐?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예수님은 문제 해결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염려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범사에 해로워요. 유익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재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것이죠. 물질 문제에 마음이 빼앗기고 세상 정욕에 마음이 빼앗기면은 우리 속에는 하나님과 다투는 영적인 증세, 불안,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나 권세 또는 우리들이 중독된 세상의 많은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로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은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피에 있는데 피는 뼈 속에서 생성돼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뼈 안에서. 그런데 염려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 얼굴에 주름살이 한 개, 두 개 늘어난 것 그 차원이 아니라 뼈가 마르고 그 속에 골수가 말라서 뼈가 말라진다는 거, 피가 말라져요. 염려, 근심, 걱정으로 스트레스가 가득하면은 피 말린다 표현하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피 말린 거예요. 염려나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면역성을 약하게 해서 조그만 세균만 침투해도 병이 발병하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엄청난 질병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병에 대한 면역성이 있어야 되는데 면역성이 강해야 돼. 그래야 세균이 침투해 와도 면역성이 강하면은 상관없어요. 이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일반 삶 속에서 수많은 병원균들이 있어요. 접촉해서 묻는 병원균도 있겠고 공기로 감염된 병원균도 있겠고 그러나 우리가 면역성이 강하면은 상관없어요. 다 이겨나가요. 약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면역성이 강하다는 말은 어떤 병이 침투해도 이겨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염려, 근심, 걱정, 미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 사랑, 소망 이런 것들을 빼앗아가게 되고 몸의 면역성을 떨어뜨리고 힘을 빠지게 해서 뚜렷이 아픈 것도 없는데 비실비실하고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는 절대로 해롭다는 것을 믿으시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셨는데 염려는 영적으로도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말세의 증세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고 했어요. 특별히 생활의 염려는 먹고 사는 문제, 세상 걱정에 묶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한 것을 말해요. 세상 염려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염려는 우리에게 전혀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염려로 키를 한 자나 자라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은 염려함으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염려한다고 더 잘 살고 더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염려는 우리 속에 있는 희망과 소망, 창조적인 능력을 좀먹어버려요. 이것처럼 염려는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염려는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같이 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는 과거 일 때문에 과거에 얽매여서 힘들고 어렵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내일 일에 또한 염려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과거는 지나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과거 실패를 다시 한번 잘 살아서 다시 잘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끝났어요. 과거는. 또 내일은 아직 내게 이르지 않은 거예요.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일도 살게 하면 사는 것이고 오늘 밤이라도 불러가면 가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이 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염려하면서 정작 내게 주어진 오늘을 잘 살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내일 걱정 때문에 오늘 살지를 못해요. 오늘 누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터무니없는 걱정, 쓸데없는 근심을 기우라고 그래요. 기우라는 말 들어보셨죠? 기우의 유래를 보면은 옛날 기나라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밤낮으로 혹시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까? 땅이 꺼져버리지 않을까? 하늘이 무너지면 내가 설 자리가 없는데 땅이 꺼지면 내가 발 딛고 살 수 없는데 늘 염려했어요. 너무너무 걱정하고 염려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무너질 일이 없어요. 땅 꺼질 일이 없어요. 괜한 걱정하지 말고 그냥 평안히 사세요. 그랬는데도 그 사람 여전히 그 근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세 사람들이 기나라 기, 근심, 걱정, 우 해가지고 기나라 사람이 한 걱정, 즉 근거 없는 쓸데없는 걱정을 기우라고 말해요. 우리도 사실 얼마나 많은 기우가 있는지 몰라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일 염려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그 염려가 기쁨을 빼앗아가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몰라요. 염려는 오늘 누리는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강도와 같아요. 주어진 오늘을 제대로 살 줄 모르면서 내일을 미리 끌어안고 신음하고 염려하는 것은 바보짓이죠. 이처럼 염려는 해로운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고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염려는 하지 않을수록 좋습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2026년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하는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하지도 않겠네. 걱정해서 걱정 없으면 걱정도 안 돼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옵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조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 지구상에 날아다니는 새가 약 1000억 마리가 있다고 그래요. 1000억이 뭔지 모르죠. 1000억 마리가 있다고 그래요. 이들은 뭔가를 먹어야 되잖아요. 생명체니까. 이 나라는 새가 1000억 마리가 있는데 이 뭘 먹어야 되는데 이 모든 새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비는 자기 새끼를 부화하면은 하루에 100번 정도를 먹이를 가지고 새끼에게 먹인다고 그래요. 갔다 왔다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저 말보다는 1000억 마리의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새보다 귀한 너희들, 천국 백성의 너희들, 내 자식인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굶길까 보느냐, 먹이지 않을까 보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염려가 생길 때 자칫하면 원망 기도가 나오기 쉬워요.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막 원망하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원망하며 기도하라고 했어요? 감사함으로 함께 하라고 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감사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을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면은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리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발에 착고가 풀리게 되고 나의 앞으로 나아간 것을 가로막는 얽매이는 발에 착고가 풀리게 되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나갈 수 없도록 가로막힌 옥문을 열어주시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시며 우리를 붙들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 말씀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어요. 좀 띄워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우리 사람들은 생각은 하나님께 나에게 재앙을 주거나 소망이 없게 하거나 나에게 힘들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말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렇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어렵고 힘든 환경에 고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문제의 시선을 고정하면 그 문제가 점점 커지게 돼요. 그래서 그 문제 속으로는 질식해 버려요. 근심 걱정도 커져요. 문제를 바라보면은 계속 크고 작은 문제가 끊이지 않게 나에게 다가오게 돼요. 경제적 어려움, 환경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이런 문제들에 집중하면은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며 빠져버린 그런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능력을 잃어버리지만은 예수님 바라보면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바라보다는 것은 한번 쓱 보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보는 것을 말해요. 주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그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때에 우리는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참된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문제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 주님은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주님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못하면 주님도 못하겠지, 내가 어려우면 주님도 어렵겠지.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은 쉬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로부터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와 찬양입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이 찬양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고정시키지 마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셔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져 들어갈 때에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외쳤습니다. 주님께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해 주실 우리 주님이셔요.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고 살 길이에요. 오늘 본문 6절에서 바울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놀라운 평강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 평강은 문제 해결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붙잡아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상의 평강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은 염려가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참 평안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염려는 평강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7절 같이 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염려의 문제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긴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주어진다 해도 마음에 내적 평강이 자리 잡고 있다면 불안하지 않아요. 기쁨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속에 평안이 없게 되면 작은 문제가 주어져도 낙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불안하게 돼요. 그러므로 염려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속히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시는 마음에 가득한 참 평강을 세상 위주보다는 평강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염려하거나 불안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감옥 안에 있는 그가 감옥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그렇게 말할까요? 바울은 오히려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세상이 주지 못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내적인 평강을 가지고 환경을 뛰어넘어 자족했다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있는 그것이 곧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우리의 목을 벨 수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지 못한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준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염려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앞날은 과거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과거가 앞날은 괜찮다, 평평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다, 아니에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함께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죠. 이제 우리는 과거의 실패와 아픔은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염려 대신에 감사와 기도로 주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 세상적인 것이건 심적인 것이건 영적인 것이건 모든 것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다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고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간구가 응답받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 주지 못한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염려하기 쉽고 두려움 앞에 흔들리기 쉽지만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걱정과 불만, 불안을 주님께 맡기오니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올 한 해도 염려 대신 기도로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